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은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3, 4분 가깝습니다. 근데 3분, 4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제가 걸어오는 거리에 골목길을 걸어오면서 CCTV가 설치된 걸 세워보면요,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CCTV가 15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이 청가 시장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가게마다 적어도 2개, 3개씩의 CCTV는 다 달려져 있어요. 이 골목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가 CCTV에 굉장히 많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이 CCTV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사건, 사고 일어난 것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크림빵을 사들고 돌아가던 그 새신랑 교통사고 난 뺑소니차, 그것도 CCTV가 결국은 범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살인사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뉴스를 보게 되면 꼭 CCTV를 통해서 현장 사진이 요즘은 다 보게 되는 그런 CCTV의 위력이 상당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CCTV를 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현장은 찾아낼 수 있지만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CCTV는 사람의 마음을 찍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CCTV가 찍지만은 왜 지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마음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CCTV처럼 온 세상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이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한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820회나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내 마음을 잘 지켜가고 또 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또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후에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음의 현주소, 내 마음의 현주소는 어떤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마음의 현주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의 현주소가 참 중요해요. 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은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 머릿속과 마음은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을 CCTV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딴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요,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요, 한때는 뭐 조폭 두목 노릇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따르는 무리들 데리고 남의 것 뺏기도 하고 세금도 받고 조폭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이 다윗의 삶은요, 참 죄도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합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수많은 잘못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눈물이 자기 침상에 요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죄가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은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에녹이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에녹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나의 자식을 낳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요. 에녹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는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과, 두 번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일들이 계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현주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그 학생이 실력이 올라가고 성숙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산제사를 지내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해야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자기 자신을 목매어 죽고 비참하게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육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야심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 육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가야,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숨은 사람이 뭐냐 하면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큰 어려움도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음에 거하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답답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속에 갇힌 영혼은요, 영적인 가사 상태, 이 영혼도 식물인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영혼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의 현주소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가 있다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수준 이하네. 야, 저 사람 일하는 게 뭐 저래. 저 사람 참 못났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고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사람은요, 참 위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높이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은 곳에 거해야, 내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해야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 밖으로 흘러 넘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늘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쉬워요. 교만한 사람은 부러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높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을 하지만은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만하신 분도 많이 보고 겸손한 분도 많이 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잘 되니까 그 마음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게 태도가 달라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머지않아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는 높은 곳에 있다라면 낮은 곳으로 내 마음을 옮겨가셔야 돼요. 낮은 곳, 겸손한 곳. 그래서 잠언서 22장에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딴 생각이 자꾸 난다라면 그만큼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있어야 될 겸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의 현주소가 엉뚱한 곳에 옮겨져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내 마음을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꿀물과 같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알아야 될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현주소가 높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겸손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볼 때에 내 마음의 공간이 어떤가, 내 마음이 큰가 작은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속이 좁아져서 나이가 들면은 뭐 밴댕이 같다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마음을 넓게 가져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과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마음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얘야, 너 나한테 올 때에 소금을 한 움큼을 가져오고 그릇에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오너라. 이 제자가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 소금을 물그릇에 넣어라. 한 움큼의 소금을 물그릇에 넣고 마셔봐라. 이 소금물을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짭니까? 아우 선생님, 짜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짜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그 소금 한 움큼을 요 집 앞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뿌려보아라. 호숫가에 뿌려놓고 그 물을 마셔봐라. 마셔봐도 시원하고 전혀 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봐라,
너가 속이 좁으면은 이 한 움큼의 소금처럼 인생의 짠맛,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너가 한 그릇, 물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속이 좁은 인생을 살면은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너 인생은 맛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저 호수처럼 넓은 곳에는 소금 한 움큼 뿌려봐야 아무런 물맛이 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너가 마음을 넓게 가지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한 움큼의 소금이 내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짜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소금물처럼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가 정말로 밴댕이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저 넓은 바다로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를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맛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좁은 사람은 짜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조금 지내다 보면은 막 짠맛이 나는 것처럼 맛도 없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든데, 그럼 마음을 넓게 가져보십시오. 바다에는 온갖 것들이 다 모이지만 바다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넓으면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더라도 다 정화되어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다와 같이 가져라. 이 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면 받게 되고 은혜도 주시면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내 마음의 현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살펴볼 때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요, 내 마음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시오. 내 마음의 현재 내 마음의 색깔이 어떤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속이 시커매, 저 사람 마음이 시커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마음의 색깔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마음이 있고 양털같이 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홍빛같이 붉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로 물든 마음이에요. 이 죄로 물든 마음이고, 양털같이 흰 마음은 누구냐? 죄사함을 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라면,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면 내 마음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양털 같은 마음은 죄사함을 받은 마음이에요. 이 양털같이 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흰 백지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흰 마음이 되기 위해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주홍빛에서 흰빛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하얀 백지와 같이, 그 하얀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일꾼되게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는요, 늘 십자가 옆이 돼야 되고 그 보혈이 흐르는 주님 가까이에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마음이 늘 세상을 쫓아 분주하고 즐거움을 쫓아서 분주하고 내 마음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내 마음은요, 주홍빛과 같이 핏빛으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늘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면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 남자들이 아침에 면도를 딱 하고 나면은 일평생 면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면도를 하고 나면 오후쯤 되면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다시 수염이 자라는 거예요. 이 수염이 자라면 똑같고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것이 이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잊어버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점심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면도를 하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도 집에서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 한번 하면 한 달이 갑니까? 2달이 갑니까? 청소 한번 해도 돌았으면 또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닦고 또 닦고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닦고 또 닦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보혈 가까이에 거하는 내 마음의 현주소가 십자가 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 마음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요, 내 마음의 온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온도.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해, 저 사람 참 마음이 차가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가운 곳에 내 마음의 현주소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싹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땅에는요, 이 싹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에 꽃이 피지가 않는 거예요. 추운 지방 가면 나무들이 다 침엽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따뜻할 때 피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야 싹이 나는 것이고 따뜻한 날이 되어야 잎이 나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데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야 소망의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관계가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뭔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냉랭한 까닭이에요. 내 마음이 따뜻해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따뜻한 곳에, 내 마음의 현주소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현주소가 저 차가운 곳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아무런 싹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곳에 내 마음의 현주소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요, 따뜻하고 겸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그렇게 이 주홍빛이 아니라 흰빛과 같이 백지와 같이 깨끗한 그런 마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찾아갈 때, 내가 그렇지 못한 곳에서 그러한 곳으로 내 마음의 현주소를 한번 옮겨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 마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는지,
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